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주얼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헌신 예배에서 중창단이 다시 복음으로라는 노래로 작성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한 분이 지금 아직 못 오고 있어가지고요. 다음 순서로 바꿔서 진행해도 좋을지 원래대로 할지 고민이거든요. 끝나고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할까요? 저야 뭐 네, 그렇게 어떻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로마 크리스천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란 주제로 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찬양을 아주 열심히 연습하셨나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 뵙죠?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3주 만에 뵙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많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면 로마 크리스천에 대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슴을 가장 찔렀던 게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울이 그런 단어를 쓰죠. 간절히 원한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났죠. 만나서 그때 같이 동업자로서 같이 복음도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거죠.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몇 사람들은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또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 근데 바울은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라는 도시는 그 당시 전 세계 수도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그 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을 포함해서 로마에 정말 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가슴이 찡했냐면은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2주에 한 번씩 화요일날 예배 오는데 나는 과연 이 화요일 예배를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또는 아니면 또 화요일이 돌아왔네? 또 설교해야 되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화요일 돌아오면 오늘 또 화요일이다. 바쁜 날인데 그 내가 모임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사실 조금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가서 얼굴도 보고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큰 것인지.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홍승태 차장님처럼 제가 아주 젊을 때 이 성교에 총무할 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혹시나 사람들이 적게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총무는 항상 올 때마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즐겁고 좋은 것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항상 그런 부담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로마에 정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이제 로마 크리스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는 우리 본문에 봤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바울의 마음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로마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크리스찬들이 잘 모이고 믿음이 좋대더라. 그런 소문이 퍼진단 말이죠. 그럼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되게 잘 되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요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감사할까요? 감사하기도 하겠죠. 또 한쪽에서는 약간의 질투심, 경쟁심 그런 게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바울은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또 그리고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전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다른 교회들보다도 뭐 되게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거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의 믿음 자체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 아,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더라. 로마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온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크리스찬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 서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누가 참 믿음을 열심히 믿고 있다더라. 잘 모인다더라. 그러면 그게 정말 감사한 것. 남들의 믿음이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전도했거나 자기가 세웠거나 자기가 그에 뭔가 기여를 했거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울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마음이죠. 자, 두 번째 보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어떤 기도하겠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다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뭔가 마땅히 할 말이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남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약간 립 서비스일 텐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결코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여기서 보면 엄청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럼 바울의 그 말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상충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맹세하고 못 지키는 헛맹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뭔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간절히 원하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마라 그 말 때문에 너무 묶여가지고 내가 뭔가 강조할 때 남들이 말할 때 이게 정말 진짜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할게.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죠?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한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항상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한다고 진짜 24시간 365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말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말은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 말이 절대 아니죠. 내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기도합니다. 우린 이미 여러분들이 목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로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잘 지키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저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거기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거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믿고 있는데 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까? 그 생각이 들겠죠? 안 드십니까? 그 생각이 드십니까? 네, 듭니다. 생각이.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최초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더 상세한, 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제자 훈련하고 양육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것이 바로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 자체도 가끔은 우리가 립서비스용으로 많이 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누가 물어보죠. 너 정말 그걸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할 것이고요. 아니라면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약간은 좀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노력을 좀 적게도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자기는 정말 로마에 가고 싶다. 그리고 많이 노력한다.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못 가고 있다. 왜 못 가는 거죠? 현재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현재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 시간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 못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그런 게 있다면 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래가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붙고 나의 노력이 작은 것이 그 뒤에 숨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동시에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기는 갑니다. 언제 가죠? 제일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게 바울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서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재판 받기 전에는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돈을 내고 집을 렌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거기서는 자유로운 거죠. 약간의 그 주택 감금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고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 집에서 살면서 오는 사람들 다 방문하고 만날 수 있고 그런 자유를 가지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죠. 그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는 거죠. 가서 2년 동안 2년은 결코 짧은 시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유럽 다닐 때 그리스 지역 다닐 때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도란노 성원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물렀습니다.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 그거와 비교해보면 이것은 단지 2년 그래서 짧다 한 주로 딱 끝났지만 사실은 바울이 2년이면 엄청 긴 기간 동안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그때는 감옥 두 번째는 감옥에 들어갔죠.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언제 로마에 가는 것이었냐면은 마지막 때 그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지금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로마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조금 더 나눠보면 세 가지 이유를 바울이 댑니다. 자, 첫 번째 가고 싶은 이유.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다. 어떤 신령한 은사? 그게 뭘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은사 그렇게 말하면 뭐 방언하고 신유의 기적을 베풀고 그런 은사를 쉽게 떠올리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다 라고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사는 바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은사는 누가 주는 거다?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다.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 같은 것들은 하나님 주는 것이지 바울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은사는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어떤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 어떤이라는 단어가 의도적 부정관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바로 그 은사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떤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가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내가 줄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아무래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관하여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고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기도 하죠. 내 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전체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 전체가 기독교 신학의 정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 로마서 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뭔가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모이고 싶은 것도 바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죠. 내가 내 신앙을 더 단단히 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뢰한 은사를 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그 이어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싶다.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이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무조건 자라야 되는 거죠. 안 자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도 반드시 자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자기는 원한다. 어떻게 성장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생생하게, 자세하게 이해시키고 가르침을 해서 그 복음을 이해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이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다. 근데 이제는 지금쯤은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남들의 가르침에 의존하느냐? 충분히 컸으면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느냐? 그런 표현들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저는 요새 이제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야 합니다. 언젠간 어른이 되어야 되고 언젠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되어야 된다. 라는 게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함을 받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미 신앙의 대선배고 대가이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로부터 로마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위로를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위로를 주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가르침을 해서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엄청 격려를 받는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참 바울이 놀라운 겸손이고 바울이 참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이처럼 그 누구가 주고 누구가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고 받는 관계를 통해서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걸 통하여 서로 간에 엄청난 격려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걸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만드는 것은 누가 누구보다도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 미리 알았던 것,
조금 더 알았던 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면에서 또 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피차 아니함. 서로 간에 뭐를 받는다? 격려를 받는다. 여러분 이 모임에 오셔서 격려를 받으셔야 되는데 나도 격려를 주고 또 남들로부터 주변에 우리의 형제 자매로부터 내가 격려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면 나도 여러분들을 보물해서 내 자신이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신도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더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바로바로 서로 격려하는 것. 용어로 제가 쓰는 것처럼 encourage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 크리스천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가진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포함해서 기존에 오셨던 분들도 이런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제가 정리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들로부터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이게 저한테 중요하죠. 여러분 저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겠어요? 네. 아무튼 볼 때마다 미소로서 인사하심을 해서 네.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심으로 해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저 역시 여러분 볼 때마다 이런 위로를 드리고 받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의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나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나의 감사 제목이 아니고 나의 원망의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고 또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감사 제목이 된다. 참 놀랍죠. 감사 제목이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미 어떻다 함도 아니라 오직 믿음의 표들을 향해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배워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크리스찬 교제들이 서로 격려와 안위를 받아야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 신우의 모임 자체가 좋은 면도 있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일할 때 만나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모습이 다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도 하기도 하고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도 하는데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강의에 오신 분들이 같은 그룹에서 오면 분위기가 되게 딱딱해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되게 자유스러워요. 정말입니다. 제가 금융연수원에서 금융리스크 강의를 하는데 가면 어떤 경우는 신한은행 측에서 딱 모일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은 분위기가 되게 딱딱해요. 서로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질문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게 자유로워요. 질문도 마음대로 하고 약간 이상한 말 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 더 힘들죠. 그죠? 힘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신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잘 알지만 아는 그 자체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저 사람이 흠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어서 더 서로 간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결심을 해보는 거죠. 정말 저런 마음을 나도 갖자. 누구를 향하여? 우리 동료를 향하여 또 그보다 먼저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 또 그리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오후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은 마음이지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기로 노력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굳세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